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상속이란 주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어떤 상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늘의 상속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12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는 확증되어 있고 불변적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과 하늘에 있는 처소를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상속은 미래에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런 권세를, 영광과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보시고 계신데, 저번 시간에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은 우리가 고난을 동참하는 것, 이거 앞에 배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B 적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당한 고난에 동참을 해야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상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장 보시면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해서 자녀들은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할 때 억만장자의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실이 똑바르지 않거나 저 자녀에게 주었다가는 다 말아먹겠다 싶으면 주지 않죠, 상속을.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자녀지만 나한테 너에게 유산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언장에서 자녀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고 몫을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관계는 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부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연달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년왕국 때가 되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동물들이 이 썩음에서, 창조 세계의 썩음에서 속박되어서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다. 당장 잡아먹히겠죠. 표범이 염소 새끼와 같이 누우면 염소는 그냥 죽은 겁니다.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있으면 송아지도 죽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그 아이도 죽은 것이죠. 그런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자도 아마 양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신체 구조가 아마 바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세계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란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평화와 화평이 있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몸의 구속은 휴거 때 있을 것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음하고 있을까요?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는 신음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육체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은 구속받고 이 천년왕국에서의 몸과 같이 주님의 몸과 같이 평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실 때 바울 사도가 천년왕국 때를 말하고 있고 또한 문맥적으로 파간다면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한문으로는 괴로울 거와 어려울 난입니다. 고난에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고난은 영어로는 suffering입니다. suffering은 불편한 것을 참는 것 또는 불편한 것을 견디려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너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또는 너는 이런 고통을 좀 당해야 되겠네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박해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다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괴짜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살지?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참 어리석구나 라는 말을 듣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핍박을 받아서 그들 사이에서 끊어지거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특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인 적도 있고
파도에 몇 번 파선한 적도 있고 채찍을 맞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상속은 또한 이런 박해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약간의 육신적인 고초를 겪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엄청난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회의 명령이었죠. 유대인들의 공회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또 맞을 거야 라는 명령과 똑같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만한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상속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진 않죠. 사실은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때리진 않지 않습니까?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일은 있지만 때리는 일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도 맞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데 물론 정신 이상자를 만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쭈삣거리죠. 쭈삣거리고 말씀 전하러 전도지를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7년 환란기가 다가오면 법이 바뀝니다. 이런 일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흔히 요즘 말하는 차별법 금지라는 거죠. 차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도 다른 종교인들한테 차별이야.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앞으로 법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교회 안에서만 말씀 전하고 밖에 나가면 말씀 못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순간 법을 어긴 것이 돼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도 아직은 그렇지 않고 하지만 어떤 주는 이런 주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간음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들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긋나다 너희가 이 우리의 주의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벌금을 내는 주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정명백한 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동일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신자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한 고난의 본을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이런 확신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고, 또한 그 고난을 받은 것을 바울은 이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았고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임할 육체의 고난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되면 물론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는 교회는 휴거되고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되기 직전에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엄청나게 심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로 이제 급격하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박해를 받는 거 말고 상속받을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통을 또 견뎌내는 것이 상속을 받는 방법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죠. 똑같이. 부당하게 대접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견디는 것도 육신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또한 원치 않는 고통이기에 육신의 고통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제를 나눠주거나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죄에 대해 책망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문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의 제자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가문 또한 로마인이었고 육체적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다른 것들은 모두 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부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박해는 필연적으로 오지만 그 박해를 또한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앞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믿었으면 나는 끝까지 믿을래요 하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떠나거나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데마가 그랬죠. 데마가 주를 믿었지만 열심을 다해서 바울도 섬겼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고 바울은 성경에 데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떠났다면 그 새에 견디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보상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불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했다면 주님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그때만 해도 로마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녔으면 치리자들로부터 얻어맞고 채찍맞고 침울배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며 당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워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시련을 견디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처음에는 참 잘 믿음을 견뎠는데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버렸구나 하시면서 상속은 못 주겠다 하시겠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은 신실하신 본인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해 주시겠지만 상속은 주시지 않으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구원은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영광도 주신데
견딘 사람은 영원한 영광도 같이 받습니다. 예.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영광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두 가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네, 8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예, 영광을 받는데 현 시대의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들, 우리가 받게 될 영광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과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광과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고, 지금 너희가 견디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이 현 시대에서도 고난을 잠깐만 견뎌라. 그러면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네가 받은 고난과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다시는 이것과 비교할 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원한 영광은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안게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천국에 가서 주여 주여 나를 천국 문 앞에서 들여보내주소서 할 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실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과 디모데후서의 구절은 전혀 별개의 구절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이 약속을 거짓말로 만드는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 하늘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상속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자는 그의 상속의 몫을 부인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천정왕국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 보면 그분의 상속을 부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스림에 관한 것 관련된 말씀으로서 너희가 다스릴 권리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상속의 목 또한 부인될 것입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데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본보기입니다. 믿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 서신들은 분명히 디모데전서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약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덕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당할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세상으로 가버리겠다고 결심해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려도,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해도 구세주이신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도 부인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한 그리스도의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